잘 되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골목식당이라고 해서 상권이 죽은 시장이나 그런 변두리에 백종원 씨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기도 하고 장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그곳에 경기를 활성화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는 그래서 심지어 나라에서 못 살린 경제를 백종원이 살린다고 칭찬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본 그 골목식당에서는 이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원주에 70대 중반의 할머니가 칼국수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칼국수집의 음식을 먹어보고는 백종원이 이 칼국수는 칼국수계의 평양냉면이다 라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집을 찾은 백종원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녀분들은 뭐 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남 1년대 한 놈은 저 싫다고 갔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백종원 씨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사고로요. 라고 하니까 어디로요? 사고로. 그렇게 말하니까 돌아가셨다고요? 예.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첫째 아들이 몇 년 전에 물가에서 사고로 인하여 먼저 죽었고 이제 기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그런 대화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지면서 또한 그 할머니에 대한 극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애통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얼마 전에는 또 둘째 아들이 옆에서 같은 시장에서 그 장사를 했는데 시장이 불이 나는 바람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둘째 아들의 가게를 완전히 전소하고 자기 가게도 불타서 지금 그 가게가 임시 그런 건물 비슷한 곳에서 칼국수집을 70 넘은 노모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한 성경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곳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을 치르던 바로 그날 그 행렬은 그곳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며 우리는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에 대하여 성경의 기록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기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위로하는 방식, 예수님의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인간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죽음이란 게 있구나. 오만방자하게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신 이유는 그분이 자신의 끝이 언제인 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기도 하고 그곳의 풍속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선 장례식을 치를 때 3일장으로 장례식을 치르지만 그곳에선 하루 만에 1일장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합니다. 날씨 때문에 시신이 부패되고 그러한 문제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빨리 안장하는 것이 가족의 수치를 더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인이라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여행을 가셨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갈 때에 같이 갔던 무리들은 한 행렬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장례식의 행렬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 장례식 행렬의 주인공은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과부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의 사정을 보고 바로 아셔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관위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고 말하며 어머니와 함께합니다. 그 살아있다는 증거로 어머니와 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우리가 순서를 따라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위로의 과정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과부는 아들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중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여행을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장례식 행렬, 우리도 간혹 지나가다 보면 장례식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과부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간절히 행했고, 혹은 그의 신앙생활이 열심히 있었다, 믿음이 좋았다,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과부는 그냥 지나가는 한 명의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가장 큰 기쁨은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과연 어디에 가서 진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어디로 가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진리를 찾기 위하여 면벽 수련이나 침묵 수련을 하기도 하고 고행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꼬치꼬치 따져보기도 합니다. 반박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찾아 헤맨다고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과부가 아무것도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녀가 슬퍼하는 그곳에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 우리들은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우리가 마음을 아파하는 그 때에 이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부터 그것이 위로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장래 행렬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는 그 행렬을 보고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만난 과부를 보고 딱 꿰뚫어 아셨습니다. 아,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시고 그녀와 함께 슬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이야기 나눴던 그 칼국수집 할머니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불쌍함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도 아들이 죽은 그 과부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혹독하게 비판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종교적인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드러났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한다. 한 사람을 또 구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애쓰다가 한 사람이 천국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 그런 식으로 이 어리석은 맹인이여라며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신랄한 비판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판을 받았냐면 그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율법주의자였고 그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가장 중요한 그 점은 바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잘났어요. 나는 이것도 했어요. 난 저것도 해요. 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히 나가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은 짧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단하지요? 예. 여러분 그 성가대 찬양대 하시는 분은 그 찬양 이런 찬양 들어보셨죠? 키리의 엘레이선. 예. 그 키리의 엘레이선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다 여기서 온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따로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물건을 훔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거나 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놀라운 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김삼환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김삼환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 많겠지만 설교는 참 잘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설교 테이프 중에서 기억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분이 여기저기 그 부흥 강사로 갔다 오시면 여러 가지 선물도 받고 뭐 소고기도 받고 이렇게 해서 가져오신답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집에 어머니 방이 따로 있는데, 그 어머니 방에 또 냉장고가 따로 있어서 어머니 이거는 소고기는 어머니 드세요 하고 어머니 방의 냉장고에 이렇게 소고기를 넣어놓는답니다. 그런데 며칠 안 있어서는 그 소고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소고기가 어머니가 드신 것도 아닌데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알고 보면 그 김삼환 목사님 가정에서, 김삼환 목사님은 좀 그래도 부유하게 잘 살게 됐는데, 그렇지 않은 자녀, 다른 형제 중에서 좀 형편이 어려운 그 자녀에게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가서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그런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사랑스럽고 다 이제 관심이 가지만 더 어려운 자녀가 하나님의 관심을 더 받는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쌍히 여길 때 갑절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김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과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과부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공감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사람에게 놀라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사람들끼리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칼국수 집의 이야기가 한 달 전에 본 것이었는데, 그 뒤에 4주 뒤에도 똑같은 그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사람들이 예고편을 보고 이 칼국수 집에 이미 벌써 가서 맛을 보려고, 먹어보려고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들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와서 이 할머니 칼국수 팔아줘야겠다, 그렇게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또 그 할머니의 그 아들의 사연을 들은 백종원 씨가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이 창문도 새로 하고 식기구도 다 바꾸고 해야 될 거를 350만 원, 몇 천만 원 들 리모델링을 단돈 350만 원에 다 바꿔준 겁니다. 그리고 대전에 사는 한 칼국수 명인이 직접 찾아와서, 나도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돕고 싶다면서 육수 끓이는 법도 가르쳐주고 장사하는 법도 가르쳐주면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와서 그 할머니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도 사람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더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과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본격적인 위로는 그 다음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의 차이가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이렇게 나일성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 불교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신학교에서 저희 신학 교수님이 계신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석가모니의 이야기입니다. 석가모니가 한 성을 지나가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은 과부가 찾아옵니다. 석가모니님, 제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석가모니가 그러면 집집마다 찾아가서 물어보고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은 집에서 쌀을 한 움큼씩 모아서
5곳에서 쌀을 얻어와서 얻어와라. 그러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여행을 떠납니다. 이 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제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서 여행을 떠났는데 이런 사연들을 얘기한 다음에 이 집에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닙니다. 저희 집도 얼마 전에 누군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또 저 집에 가도 물어봐도 이 집에 또 누군가 돌아가신 적이 있고 다 돌아다녀봐도 사람이 죽어 나가지 않은 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도 누군가 죽었고 너도 누군가 죽었고라는 그 이야기 과정에서 이 과부의 슬픔이 희석되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석가모니 쪽의 과부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도 물론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오는가? 참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그 말로서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국수를 더 잘 끓일 수 있게 도와줘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로는 뭡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얹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것이 위로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프지 않게 해주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사건을 뒤집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 부활이 참된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과부에게 소망, 생명이 청년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아들도 살려내 주시고 그 죽었던 소망도 그 생명도 함께 살려내 주신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그냥 말에 그치고 그 마음을 위로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는 죽은 아들을 다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 위로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죽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함께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위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